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연총과 사랑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있으시,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쫓아 오늘 성도의 총회에 이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의 은총을 감사드리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열심히 더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열렬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온 세계가 소유하고 요란스럽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석유 파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세에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 전체가 다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열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증거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초한 종이 아버지 앞에서 싸우니 거룩하신 아버지, 인간의 형상은 주의 성령으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의 진동판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근엄하고 장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길거리를 걸어가면 젊은이들이 길을 피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앞에서 봉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더라도 온 집안이 그만 들어오면 집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유대 산헤드린 대원이요 통지한 관원입니다. 사람들마다 니고데모라고 말하면 그 인품의 고매함과 그의 말에 무게가 있고 그의 생리가 점잖하고 모든 것이 빈틈없는 것을 보고 그 인격에 감탄하고 탄복하는 지도적인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평생토록 유대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며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폭풍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늘 지나고 보면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한 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다른 곳에 또한 악마가 있어서 끊임없이 싸워 자기를 악마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그 비극적인 처참한 자기 내적 갈등을 체험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내적 갈등을 감춰야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율법의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감추고 자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마음속의 생명의 만족감은 사라지고 날이 갈수록 공허와 불안과 절망이 그의 가슴속에 깊은 구렁텅이를 파놓는 같은 기분이었으니 그뿐 아니라 그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생활할 때 미션하는 생활이 이제는 그 생활 속에 지쳐버렸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선생이라고 말하고 교사라고 말하며 공손히 절하고 자기야말로 승자로서의 행동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데 승자가 아닌 자기가 승자인 척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날이 갈수록 그 위선의 생활 속에 심령에 파고들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속 내적 갈등과 외적으로의 위선의 생활과 이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까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율법도 도덕도 윤리도 그 마음속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과 마음속에 파였던 절망의 구렁텅이를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 사회에 요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며 역사에 없었던 일로 하늘문을 열어 제껴놓고 하늘에서 성령이 부두기같이 그 위에 강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렸었으니 그럴 거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녀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나오셨는데 그의 하는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안진뱅이와 절름발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와 장님이 고침을 받고 불치의 병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꼬리를 물고 니고데모의 귀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산헤드린 회의에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얼마 전까지 마귀에 집혔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창녀가 변하여 성녀가 되었다. 어부들 일자 무식교인들이 변하여서 그들 속에 생명이 넘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학자처럼 말을 하게 되다. 이와 같은 보고들을 끊임없이 듣게 말자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분이야말로 정말 형식과 의식이 아니고 율법과 윤리와 도덕이 아닌 그 마음속에 정말 생명으로 불타는 그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 도대체 유대교란 무엇인가? 플라스틱 인생이 아닌가? 인간이 지어낸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분이야말로 무엇인가?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억제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가 아닌가 보다. 그러나 그는 병든 자를 찾아가며 죄인의 친구고 세리와 함께 먹는다. 끊임없이 우리 위선하는 자들이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고 세리라면 더럽게 먹이고 창녀라면 침을 베었고 죄인은 곁에 가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죄인과 같이 친구가 된다. 창녀하고도 대화를 한다. 그는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가 안고 서는 것마다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며 죽은 심령을 살리고 절망에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희한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말을 그득그득 니고데모가 들은 거로 그는 그 마음속에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어찌한지 이분을 만나자 이분이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이 솟아나는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도 좀 얻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간언이요 선생이요 산헤드린 회원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은 파멸입니다. 역시 위선의 탈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밤이 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께서 와서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밤이 깊었어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심정을 보호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두운 반 그림자에 숨어서 토박토박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을 때 그야말로 그 마음속 그 자체가 어둡고 캄캄하여 길을 찾는 그 모습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계신 숙소를 겨우 찾아가서 예수님의 문에 숙소의 문에 노크를 했으시니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오실 줄 이미 알고 계셨으니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니고데모를 받아들였으니 니고데모는 연방 문에 들으면서도 좌우를 살펴보고 앞뒤를 살펴보고 혹시 자기가 그곳에 왔는 것을 알까 싶어 두려운 기색이 마음에 꽉 들어찼었으니 예수님 앞에 그는 앉았으니 예수님 앉으셨으니 그러고 난 다음 니고데모는 입을 열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선생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종교와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만족과 충족이 없으니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마음의 만족과 생의 충족이 없으니 당신은 생명이 넘칩니다. 당신의 말만 들어도 주의가 변화됩니다. 당신의 손만 흔들도 죽은 자들이 벌떡 살아납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칭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니고데모의 심장을 꿰뚫어 보았으니 그 마음속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이미 판단하셨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한우 하나 넣어서 맞은 것 같으셨으니 그는 충격을 느꼈으니 무엇이라고요? 선생님,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선생님 나를 보십시오. 백발이 풍성합니다. 이미 몸이 늙었고 뼈가 굳어진 제가 우리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고 장례를 지나고 그 몸이 흙이 된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종교와 율법과 도덕은 무효란 말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으니 도덕과 종교와 윤리 이 모든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신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도덕과 수양을 닦아도 도덕을 닦은 육체에 불과하고 수양을 한 육체에 불과하고 윤리적인 육체에 불과하고 깨끗한 육체에 불과하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 그때 마침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었으니 문을 열어 젖대로 하는데 바람이 산을 갈려 지나갑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시니 보시오. 저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는 거요. 당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비로소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늘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요.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으시니 주여 어찌한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아니 당신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모릅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당신 모르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당신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그 마음속에 나타나겠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와 호르산 주위에 이르자 그들은 길이 험하고 음식이 박하고 몸이 지치고 여행에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애굽에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이 싫다. 우리는 여행이 싫다. 가나안 복지도 싫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떼자마자 광야에 흔히 있는 불뱀이 요란스럽게 온 천지에 다가들었습니다. 사막에 서식하는 불뱀들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에 매달리고 다리에 칭칭 감기고 몸에 감기고 어린아이를 끼어 감고 부녀자를 감고 그 독사가 사람들을 물어뜯기니 여기에서 쓰러지고 저기에서 쓰러지고 사람들은 퉁퉁 부어오르고 심장이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곳에 죽어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불뱀의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자 놀라서 그들은 모세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죄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그러면 장대를 만들어서 구리로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세워라. 그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린 독이 해소되고 죽음의 독에서 해방되어 고침을 받으리라. 이래서 즉시 모세의 명령을 쫓아 사람들이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우자 말자. 병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장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방금 숨이 넘어가는 아들의 얼굴을 무릎에 받쳐서 어머니가 장대를 보게 합니다. 장대에 있는 그 구리뱀과 눈이 마주치자 말자 희한한 변화가 그 몸속에 일어납니다. 뱀의 독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 몸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뱀에 물린 사람은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장대를 쳐다보게 합니다. 장정들은 죽어가면서 그 몸을 비틀고 일어나서 장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어떻게 처참한 장면이었든지 그들은 복이 해소되고 그 몸속에 새로운 광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함에 다가오고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지 모르게 그 장대의 뱀을 쳐다보자 말자 그들의 속에 있던 독은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독사의 힘은 사라지고 그들은 독사를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그것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있지만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도덕을 행한다고 해서 죽지 않을 리 없으며 윤리를 행한다고 해서 죽지 않을 리 어디 있어. 뱀에게 물려 독이 올란 사람이 이성적으로 산다고 해서 나을 택이 있으며 깨끗한 생활을 했다고 그 뱀의 독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리가 있겠소. 모든 인류들은 다 뱀에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뱀의 형상을 가진 마귀에게 물려서 사망의 독이 그 몸속에 뻗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께 내어 쫓긴 바 되어 그의 온 몸속에 사망의 독이 가득 찬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뱀의 독에 물려 죽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대에 올라가 나도 매달려야 돼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달릴 때 누구든지 나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 죄악의 독이 해소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많은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미 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류의 죄악의 독을 대신 빨아먹고 난 다음 주께서 장대에 올라가서 매달려서 뱀의 독을 정복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예수의 위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첫째로 왜 예수께서 이 광야에 모세의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 헬라 원어로 보면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스케 생명은 가사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육의 생명은 죽고 맙니다. 이 육의 생명은 하늘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와 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 개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처럼 육의 생명은 하늘의 진령의 생명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푸스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의 생명이 죄악과 사망의 독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의 생명 속에 영의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육신의 아버지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의 아버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되겠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죄악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담이 새겨져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고 거듭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악의 담을 제껴버리고 독사의 독을 제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버리고 교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생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면 그도 육의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죄 없이 태어나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광야 같은 그 개골 골짜기의 십자가 위에 그가 올라가서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높이 달려 창을 받아 그 가슴에 심장이 터져 피와 물을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달렸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은 다 용서를 받고 인류와 하나님 간에 차였던 죄악의 담은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그 찢어진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리 사라지고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죄인이라도 바라보는 즉시로 우리의 생애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생하기 위해서 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하기 위해서 수양과 도덕을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과 나를 내려다보고 척 늘어져 피를 흘리고 몸이 찢어진 그분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자 즉시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중생의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학자라도 그가 무식한 자라도 남녀노유 어린아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예수를 쳐다보면 여러분의 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 여러분의 죄악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역사하사 여러분 속에 사망의 독을 제하고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푸스케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조의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붙잡게 되자 말자 여러분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즉시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바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예요. 영화 배우인 팻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팻분이라고 말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가수요 영화 배우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노래를 부르고 부흥회를 해주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람은 가수로서나 영화 배우로서나 텔레비 탤런트로서는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상적인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딸이 무려 5이나 있는데 모두 다 성악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파탄이 났습니다. 집도 좋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팻분의 부인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하고 자기의 사랑이 찢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을 새로 꾸며보려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다 해보았습니다. 같이 여행도 해보고 같이 인혼도 해보고 노력도 해봐도 무언지 모르게 그 두 사람에게 일이 급이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마지막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최후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해보자. 우리 두 사람이 다시 이혼하지 말고 결합돼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다른 일은 다 해봤으나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나가보자. 인간의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나가보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와서 예배를 보는 교회 그리스도를 찾아나간 것입니다. 그의 종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가슴 속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을 같이 높이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자 말자 자기들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자기들의 저주와 절망을 대신하여 그렇게 못 박혀 축 늘어진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주님이 쓰여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 부부간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시자. 그들의 육신의 한계점에 도달한 그들 생애 속에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생명이 넘쳐왔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처음이 들어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자 말자 그만 그들 마음속에 크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을 혈육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보게 되자 남편과 아내는 얼싸안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합쳐지고 그 두 분이 성신이 충만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 곳에 가서 노래하고 난 다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을 반드시 전도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을 할 때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부탁하는 것이 있으니, 당신들 결혼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해초밭을 가꾸는 것과 같아. 잡초 안 하고 우거지는 것은 끊임없이 두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원하고 끊임없이 서로 힘을 합쳐야 비로소 오랜 수고 끝에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육신 가지고는 안 돼. 육신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고 마음의 갈등이 나고 깨어져 버리고 말아. 그러나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 이 한계점 위에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영생이 들어와야 돼.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서 영생이 우리 마음을 잡으면 비로소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이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늘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행복이 없고 절망 상태에 처하고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아무 맛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마음의 갈등이 있고 마음의 만족이 아직 없으면 미션의 생활을 살고 있으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오늘 또 말합니다. 나를 쳐다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를 쳐다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육신의 생명을 멸하고 너희 속에 영원한 만족과 평화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못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인수 없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넘쳐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체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뱀에 물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신앙 상담을 오는 사람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제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세상에 나가서 세상살이를 하자니까 곧장 또다시 죄악에 묶임받고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믿었다가는 또 타락한 것 같고 예수를 사랑했다가는 또 버림받은 것 같으니 이러한 심정으로 어떻게 살 수 있으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어느 곳에 가나 불뱀은 있었고 어느 곳에 가나 불뱀에게 물리고 불뱀의 독은 그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 쓰던 구리뱀이 있는 이상,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이상 언제나 그 독은 해소되고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이상 뱀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죄악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서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살인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죄짓는 자라 더러운 자와 같이 교제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사는 이상 죄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매일매일 우리 죄에 물려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죄의 독이 들어와 신앙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될 때 우리에게 치료해주는 위대한 치료를 세워놓으시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죄악의 독이 해소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걸쳐놓으시고 난 다음 주님 직접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타올을 두르시고 오셔서 제자들 앉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좋은 구두를 신어서 냄새가 덜 나지만 중동 그 당시에는 신었다는 것은 맨발 벗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 발은 얼마 걷지 않으면 발에 때가 나고 발 부진내가 내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런 발들을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때 와서 꿇어 앉아서 발을 씻기십니다. 얼마나 냄새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타올로 닦아주고 씻겨주는 닦아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리에 와서 꿇어 앉아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두 손을 내밉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까? 어떻게 주님이여 선생이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나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여 발만 씻기지 말고 내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 대머리를 내놓으셨으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머리를 슬쩍 밀어주면서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목욕하고 나면은 다시 새로 목욕할 필요는 없으되 발은 늘 씻어야 하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은 것은 놀라운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그 보혈로 씻음 바라면 한번 중생했으면 여러분과 나는 죄악에서 목욕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것이니 그러나 우리의 발은 늘 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먼지 먹고 더러운 곳을 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매일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듭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생활에 발이 더러워지니 예수께서 발은 매일같이 서로 씻어주고 늘 발은 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늘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생명을 씻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에 독이 들어와서 기도가 막히고 심령이 답답하고 버림받은 심령같이 이럴 때 즉시로 여러분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장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눈을 들어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린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악의 독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복구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때가 쌓이고 죄악이 쌓여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도록 이렇게 마귀가 혼돈케 하는 때일수록 여러분과 나는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우리는 때를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독사가 와서 우리를 물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게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그것에서 넘쳐나오는 해독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쳐다봐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신의 치료와 조화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계 와서 말할 때 목사님 어떤 때는 예수를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다른 때는 그만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꽉 누를 때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명한 알렉세이 캐롤 박사는 말하기를 극증을 이기는 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젊어서 죽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신문에 보면 아주 신기하게 살아서 일하실 사업가들이 쓰러집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만은 우리의 몸은 병을 이길 만한 힘이 체내에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걱정으로 짓눌리고 우리 몸이 과로해져서 저항력을 잃어버리면 온갖 병이 우리를 침범하고 암조차 우리를 먹어버리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수많은 실업가들이 걱정을 이기지 못하여 젊은 나이에 픽픽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 말하기를 걱정을 거쳐라. 그러면 완쾌하게 된다는 그의 저서에서 걱정은 심장병, 고혈압, 전식, 류마티스, 위궤양, 감기, 갑상선종, 관절염, 편두통, 기력 상실 등 수많은 위장병의 원인이 되고 깊은 사람의 육신의 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걱정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침에 자고 깨는 새부터 저녁까지 마음속에 걱정은 홍수와 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라함 박사는 말하기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포에 둘려서 사는데 질병의 공포, 사회적인 공포, 개인관계의 공포, 인정을 못 받을까의 공포, 사업의 경쟁에서 실패할 때의 공포, 정치적인 공포, 유권자에 대한 공포, 자기 용모에 대한 공포, 유행에 뒤질까의 공포, 죽음의 공포 등으로 사람들은 공포병에 걸려서 살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같은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소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을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누구든지 저를 쳐다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말씀이 또한 그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되어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높이에 달려 턱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와 절망과 저주로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혔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와 보증으로 내가 이렇게 못 박혀 있지 않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오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이와 같은 음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날 위하여 띄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눈목듯이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입자고 그 죽은 그 늘어진 그 시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각에 뛰어난 마음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금방 가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노인 목사님이신데 60이 넘어서 유학을 가겠다고 끊임없이 저에게 간청함으로 제가 그 목사님을 미국 유학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보냈다가 제가 혼이 났습니다. ABC도 모르는 분을 보내놓으니까 학교에 가서 쭉 앉았는데 학교 교장이 만나서 당신 오늘 우리 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하니까 예? 당신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나중에 교장이 하는 말이 또 목사 한 사람 보내서 내가 혼이 났는데 이것을 하라해도 예? 저거를 하라해도 예? 그러나 그 영감님이 60이 넘어서 영어를 공부해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노인인데 이 노인의 이야기를 나는 존경합니다. 그 노인이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했는지 그가 일정시대 고학으로서 일본에서 전기 전문 학교를 나왔습니다. 기술자로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차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장사가 그를 힘들고 차별교에서 그 마음속에 분노, 절망, 염려와 근심이 들어차서 인생의 회의감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몸이 약해지고 능력이 죽고 와가 자란데 나이는 벌써 30이 넘었지만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적으로 자기의 형님이 술 먹고 도박하고 큰 빚을 지고 그만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주의가 된 성인 집안이 형수가 자기의 모든 조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르르 몰려왔습니다. 사업장에 가시는 일본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먹을 때 입을 데 없이 갈 곳 없는 형수와 조카들이 와글와글 다가와. 그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빡 들어차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하루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떨어졌는데 이래서 피를 많이 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세팅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끝에 들리다시피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이 믿고 형님이 믿고 형수가 믿고 조카들이 믿고 자기의 생활에 염려와 근심이 꽉 들어차고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다 결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패배자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 형수가 나를 죽이고 조카들이 나를 죽이고 형님이 나를 죽이고 일본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런 슬픔 가운데 꽉 들어차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때리게 되면 문을 열고 형수가 어디를 나간답니다. 어딜 나가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교회를 나가요. 구박을 받아가면서 할 데 올 데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가 머리끝까지 담요를 덮어쓰고 온몸에 땀이 드러나서 그냥 오후가 되었어야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은 가라고 목속에 가려는 꽉 들어차고 해서 무엇이 없냐고 드럼좀 살펴보니까 머리맡에 무엇이 있게 듬듬 씌워보니까 언제 갖다 놓았는지 성수가 성경책을 한 권 갖다 놨어. 당장 그 성경책을 찢어서 던져버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싶어서 혹시나고서 쓱 펼쳐보니까 자기의 눈이 떨어진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그는 그 말씀을 읽자마자 그 말씀의 활자가 무만큼 되어서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것 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자기에게로 오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는 직장에 수고한 일, 우리 형수 문제, 형님 문제, 조카들 수고한 문제도 맡기가 곤란해가지고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이 양반 보라.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와서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보통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문제를 맡겨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렸답니다. 엎드려가지고서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 친척의 문제, 내 조카들의 문제, 내 앞나라의 문제만 가지고도 염려와 근심이 가슴을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는데 당신은 누구기에 온 세상 문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의 틀림이 없군요. 당신에게 내 문제도 부탁합니다. 내 문제도 맡아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끊어지지만 눈물이 솟구쳐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불현듯이 금강식화와 같이 지나가는 모습이 생기는데 십자가에 콧박혀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더라니. 십자가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의 문제와 고통을 감았더라. 그 모습, 그 주의 염증이 그 마음에 박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울었었으니 주님 다 맡깁니다. 나의 힘과 내 능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다 맡아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치며 울리어 그 문제를 다 맡기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데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 도저히 세상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더라니. 일어나서 땀을 닦고 옷을 주섬주섬 주입고 특시로 나와서 전차를 타고 마포강가에 나왔으니 한강 쪽에 나왔으니 해간 위에 미어서 산에 들어가는데 햇빛이 강물 위에 비치고 마침 바람이 불어서 갈대밭에 갈대가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갈대 숲의 소리가 천사들의 합창 소리 같더랍니다. 햇빛이 비치는 한강변의 그 아름다움은 마치 자기가 천국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착각이 나더랍니다. 마음속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어 마음이 가벼워져 온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겼으니 두려울 것이 뭐냐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그 길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형수와 조카가 있다가 놀라가지고 급을 씌워먹고 형수도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고 조카들도 눈치만 봅니다. 가서 조카들을 불렀답니다. 형수를 오라고. 형수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옆에 앞에서 불하는데 그런 조카들을 들어 안했다는 거예요. 형수 용서해. 조카들 그 아들이를 용서해다. 내가 내 친척, 내 형님의 아내요, 내 형님의 자식들 마땅히 어려우면 내게 와야 될 분들도 내가 감당을 못하고 구박을 하고 박지한 죄가 말할 것.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어. 죄 짓고 박지하고 그 역하는 사람조차 다 자기 오라 해서 그 끝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정수와 조카들을 구박했어. 눈물이 비오듯이 나더랍니다. 조카를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우니까 정수가 와서 손을 잡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마음속에 새로움이 오자마자 그 마음속에 밥순해지고 삶의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생겼자 그런 대병을 희선듯이 그 길로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그런 대병을 극복하고 마는 것이니 그런 회사에 나갔으니 변화되었으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전도하면서 열심히 일했으니 정수의 가족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얼마 있지 않다가 형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돌아와서 세계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는 그 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된 그 이야기를 제기해 준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수많은 걱정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누릴 것이니 나는 여러분께 하나 보증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서 여러분과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찾아오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다 찢겨내어 던져버리십시오. 그에게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를 주님께서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손잡고 해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던져버리십시오. 염려와 관심을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늘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 감각을 명료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조금 잘 살고 등가 쓰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도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감각을 분명히 얻는 것입니다. 왜?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죄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가 인간의 희양과 도덕과 윤리로 치료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것으로 치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하여 세상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을 받을 만큼 세상은 저주받고 죄악으로 버림받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추악한 것을 예수께 대신 짊어지어서 그에게 심판을 베풀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성어린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인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은 심판하에 놓인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인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이 처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세상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해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멸망받은 세상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방향감각을 뚜렷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낙심되고 괴로울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잠깐 오면 오시리가 지체치 않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방향감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다봐야 될 것은 구원과 영생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한 2,000명의 자매님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자신이 없어요. 예.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을까요? 정말 천당 갈까요? 그래서 나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저렇게 비싼 값을 지불했으니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내버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뚝배기나 단지는 장독간에 줍니다. 농장은 피구 나무로 만든 농장은 방 안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저 귀한 돈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 귀한 다이아 반지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대가를 지불하되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물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가를 지불했으니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가치가 없고 버림받을 인간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값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만 튼튼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은 값이 안 나가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구원이 보증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마의 파멸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애굽으로 이끄는 흡입력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세상 죄악으로 이끌려갈 흡입력이 있습니다. 세상 죄악에 가서 쾌락을 누리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는 현실적인 생활은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가 많으니 천당은 가난한 복전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싶은 생각도 나오고 내일에 대한 의심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와서 불뱀들이 금자들이 와서 여러분을 물고 찢습니다. 죄악으로 물고 찢고 회의와 절망으로 물고 찢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어딥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같이 이 세상 역사의 광야, 세상 정치의 광야, 경제적인 광야에서 높이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을 향하여 피를 흘리고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의 애굽으로 향한 마음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뚜렷해지며 여러분의 현실 생활 가운데 부적질하고 찔리고 멸망시키며 물고치는 마귀의 세력은 모든 독이 다 해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임하고 하늘의 생명을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심령을 부여잡고 주 영답은 임하고 여러분은 또다시 먼지에서 일어나서 하늘나라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유일한 응답이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지 않았습니까? 생활도 병들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더 나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지금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고침을 받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생활의 치료를 받고 주님의 치료가 와서 그 마귀의 독에서 다시 해방되고 독사에 물린 데서 놓여나서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죄악과 마귀의 독에 물렸어.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바람이 위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위로와 사랑과 치료의 능력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께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쳐다볼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성회 속에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예수를 쳐다보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나오는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을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이시여, 이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광야에서 일어나서 싸움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내려다보아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서 넘쳐나는 물과 피로서 백성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나사렛 예수님이시여, 주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생활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오늘 치료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영광이 가지리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역사와 위험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모두 다 영혼이 갈등같이 범사의 갈등이라 간결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심령을 부여 잡아주시옵시고 생활에 채워주시옵소서. 불로 채워주시옵시고 생명의 불이 모든 심령을 부여 잡아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청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세력과 원수마귀는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서 묶임을 놓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밀어넣으라. 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넘쳐나는 그 사랑과 그 피와 그 물과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심령들을 다 을사하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하신 이 시간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 에스겔 골짜기에 군대가 일어나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기도를 응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의 찬음성으로 기도할 때 광야에 높이 달려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 치료를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